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7절, 이 잘하는 말씀을 또 한번 봉독합니다. 교독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딥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를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본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성령 축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원에 올라온 여러분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성령 축제를 통해서 영원한 참 소망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되새겼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을 지금 살아갑니다. 오늘 2022년 11월 30일 오전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오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원한 세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이생, 현세, 이것은 죽음 이후의 저생의 내세와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생과 내세가 따로가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이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각자의 처소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 섞여 있지만 갈리게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이 뭘로 결정되느냐?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영원한 생명, 복락, 영광의 처소가 천국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형벌, 고통, 어둠의 처소가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코에 호흡이 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심느냐, 매일매일 뭘 심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아멘. 아멘. 바울이 뭐라 하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냥 엉터리로 믿으면 안 되고 잘 믿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열매 맺자.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파리만 있으면 안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영혼의 지평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영혼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하며 영혼을 바라보는 가운데 많은 거룩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을 했는데, 고린도서 본문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하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신 예수님과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이 땅의 무엇에 대한 소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 사실 바울은 그 천국 3층 천을 직접 방문하는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게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국을 보고 왔고 영광을 봤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자유한 자예요. 그래서 그의 천국 소망, 나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싶어, 이 말은 빈말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목사니까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체면이 있지, 그런 식으로 빈말을 할 수가 있지만 바울은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지금 천국 가는 게 그의 큰 소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직 맡겨주신 많은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기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서 허락된 삶 동안에는 열심히 오직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리는 겁니다. 눈은 항상 천국을 바라보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은 달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참된 소망은 항상 이 땅의 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땅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부활은 뭐냐? 죽음을 이기는 게 부활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죽음입니다. 돈이 많아도 죽고 권세가 있어도 죽고 그렇잖아요. 예, 죽음이 오면 뭐 미인이고 뭐 멋쟁이고 소용없어요. 똑똑해도 소용없고 죽음 앞에는 다 굴복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저의 모습, 당신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닮은 새로운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닮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영원한 영광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5장 4절 끝부분과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부활 역사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보증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증,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는 어떤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불을 해야 하는 전체 금액 중에서 맨 먼저 내는 분납금입니다. 분납금.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고자 할 때도 집값 전부를 지불하면 뭐 한 번에 사지만 전부를 지불을 안 해도 계약금을 내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걸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이 헛된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님은 누구냐?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떠나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도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모든 걸 도와주시는 분이요, 성령님은 누구냐? 예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몸으로 떠나가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안 보여도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여러분 날마다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인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기도도 성령이 없으면 안 되고, 예배도 성령이 없으면 종교고, 여러분 마르다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만 승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분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보증하고 그 일을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닮게 완성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진리를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고 뭐 많은 일을 했어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게 하신 새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으세요. 끝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 죽음을 이기는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때가 이르면, 즉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아직은 안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죠. 주님은 오십니다. 약속대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때 죽은 성도들의 썩은 몸도 부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은 또 주님께 갔고 몸도 썩어서 뭐 땅에 묻혀 썩었고 불에 태워 흩어졌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아멘. 예, 믿으셔야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니 먼지에서 다시 몸을 만드는 거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예, 바람에 날려 흩어졌어도 주님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누구 돌아가셨다고 막 뭐 영원히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빨리 은혜로 채워서, 아 그래 진리가 이렇게 말하니 기뻐하시고, 또 살아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경우는 몸이 변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이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복락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장차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우리 방언을 하는 게 뭐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가짜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방언이 아니라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마음에 새로운 생각, 감동을 받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일하고 계세요.
아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요?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예,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는 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길 위에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보증인 거예요. 보증.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잘 가면. 아멘.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게 뭐냐? 다 아름답게 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예수를 닮은 자가 될 것이다. 아멘. 내 자신을 보면 안 될 것 같죠? 현실을 보면 답답하죠? 그런데 성령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거룩해지고 내가 잘해서 뭐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소망의 보증이 되는 분이에요. 천국에 가는 소망. 아멘. 영광을 보게 되는 소망. 그 소망은 헛되지 않다. 왜?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 계약금 받았잖니? 이미 하나님이 주셨잖니?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전체의 충만이 아닙니다. 저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은 맛보기예요. 맛보기.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은혜 주시지만 이 땅은 맛보기. 마치 시식코너에서 요만큼 집어먹는 거 비슷한 거예요. 시식코너 가서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맛보고 맛있네. 그래서 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점점점 그러나 맛보기라도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허락된 만큼. 아멘. 각자에게 주시는 분량만큼 다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 감사합시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세상 짝하지 마세요. 아유,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고. 뭘 불행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저 사람은 좋겠다. 잘 살아서. 나는 이게 뭐냐? 저 사람은 좋겠다. 곁눈질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온 세상이 지금 흔들립니다. 그거는 뭔지 아세요? 영혼을 위해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잠들었을 때 일어나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흔드시는 거예요. 코로나 2번 걸리고 3번 걸리고 뭐 독감이 오고 이거는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의 이 능력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지금 안심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괜찮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뭐가 오든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딱 뜻을 정해야 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나는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따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깨어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나이가 먹어 낡아지고 또 거룩한 고난을 받으면 더 낡아지지만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눈은 잘 안 보이는데 영안이 열려지고, 귀는 잘 안 들리는데 이제 주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고 자꾸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깊어지고 기도가 바뀌고. 여러분,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부족할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 구석구석 남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장관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한 명 한 명 하나하나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고난의 좁은 길은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아멘 열심을 내고 더욱더 영혼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